얼마 전에 한국에 갔을 때 고향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방문을 하고 그 교회를 돌아보는데 참 감회가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곧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비해서 건물을 돌아보니까 이제 막 허물기 직전에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집기들도 다 빠져나갔고 비닐이 쳐져 있고 모든 것은 임시 건물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이제 막 허물어지기 직전에 교회를 보았습니다. 참 아련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6살 때 처음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거기서 정말 운동장같이 넓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 가보니까 정말 코딱지만한 그런 예배당이에요. 근데 그때는 왜 그렇게 넓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교회에서 저는 자랐고 공부하고 그리고 친구들과 사귀고 저의 삶의 전부와도 같은 교회였습니다. 이제 허물어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착잡했지요.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 25년 전에 아버님께서 저의 곁을 떠나셨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대표기도 인도하시던 그 장면도 생각이 떠오르고요. 지금도 우리 성가대 찬양한 것처럼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부모님과의 소중한 기억도 다 그 교회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은 참 아쉽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기어코 이제 그 건물이 다 허물어진 사진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보다 크고 아름다운 현대적인 건물이 들어설 희망은 있지만 그 건물과 함께 나누었던 많은 삶의 이야기들, 믿음의 이야기들, 그리고 친구들과 부모님과 함께 나누었던 정을 생각하면 그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지금도 교회 꿈을 꾸면 그때 그 건물이 떠오르고 46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지켜봤던 건물이 사라지는 것이 제게는 개인적으로는 큰 아픔입니다. 약 한 달 전에 파리 대성당에 화재가 났었죠. 그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잃었다. 사람들이 울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부를 잃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참 공감이 가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보다도 훨씬 더 큰 의미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성전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이 성전 중심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명절도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명절입니다. 제사 드리는 게 그들의 일이었습니다. 날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것이 그들의 삶이었는데 유대의 그 성전이 무너져 버린 것이죠.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아마도 유대인들도 굉장히 참담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그 성벽을 복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무너진 성벽을 보니까 참담한 기분일 뿐만 아니라 더 참담한 것은 유다 사람들의 마음에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을 회복하겠다, 성벽을 다시 짓겠다 하는 그런 의지마저 사라진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간증을 하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이 일이 진행되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말하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사람들이 성전을 짓겠다는 욕구를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합해서 이 선한 사역을 해보자, 그렇게 결의를 했죠. 근데 여러분, 순서대로 하자면 이제 느헤미야 3장을 제가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은 제가 2번씩이나 따로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요약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성벽을 건축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마치 노가다 작업 명부처럼 누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일을 했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거기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건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한 사람이 다 한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이어서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이고요.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직업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는 일도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다 쓰셔서 이 성벽을 짓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결론입니다. 자, 이제 오늘 4장에서는 뭘 하냐면 이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보니까 그냥 공사만 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건축에는 다른 의미가 있고 이 건축에는 또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싸움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변에 방해하고 위협하는 세력과 싸우면서 이 성벽을 건축해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무너진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까?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걸 회복시키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방해하는 세력은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다고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방해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봐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공동체도 회복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벽 재건의 역사는 영적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깨어지면 깨어진 대로 상처 입으면 상처 입은 대로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대적들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사탄이 제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복되려고 하고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다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부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반드시 방해 세력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적이 우리를 방해할 때 겁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더 놀라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지혜가 필요합니다. 싸움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잘 알아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바로 그때 그 사람들입니다. 처음 성전이 지어졌을 때에도 방해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상소를 올렸던 사람들, 그래서 이 공사를 중지시켰던 사람들이고요. 느헤미야가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근심 걱정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놓고 이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명분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작전을 쓰냐면 심리전을 먼저 펼치는 거예요.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공사에 임한 유다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작전을 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그 뒷면을 보면요, 사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혹시 우리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비난과 조롱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데 이 사람들이, 대적들이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이었죠.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건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우리가 쓰는 말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힘도 없는 못난 너희들이 뭘 하겠느냐? 성벽만 쌓는다고 저절로 강해질 것 같은가? 기도하고 예배만 드린다고 이 힘든 일이 이루어지겠는가? 100년 가까이 못했던 일을 하루아침에 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비야라는 사람이 한마디를 더 거들었죠.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은 여우가 올라가도 주저앉아 버릴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방해하려고 하니까 이런 말들을 퍼뜨려 가지고 사기를 저하시키고 심리적인 작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살 긁어서 화나게 만들고 이성을 잃게 만들고 그래서 약점을 노출하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작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쓰는 수가 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적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 주변에서 위기 신호가 감지된다면, 믿음이 좀 흔들리는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것은 어린아이가 밖에 나갔다가 누구에게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걔가 날 때렸어. 그런 기도와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게 하는 그 대상과 그 사실을 그대로 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엄마는 어떻게 변합니까? 그 좋은 어머니가 어벤져스급 슈퍼맘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당장 응징하러 밖으로 나가죠. 그게 우리 어머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그저 밖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어벤져스 저리 가라죠.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서 상대를 만나주시고 대처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은 우리가 대적들을 마주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보다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전쟁하는 방법이고 이기는 비결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더니 어떻게 되냐면 6절 말씀에 성 건축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전체가 연결되고 높이가 반쯤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마음을 다해서 일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마음을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열되지 않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게 바로 영적 전쟁의 전략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한 마음이 되면 그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마음이 분열되고 깨어지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영적 전쟁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강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대적들도 전술이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더 과격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7절을 보니까 성이 건축되고 틈이 잘 메꿔진다 함을 들은 대적들이 심히 분노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막 연합을 합니다. 막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이제부터 공격하겠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비난하고 조롱하다가 그 다음에는 위협하는 거예요. 그리고 협박하는 것이죠. 자, 대적이 바뀌었습니다. 대적의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습니다. 느헤미야는 9절을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런데 느헤미야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말하지 않죠. 기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나를 위해 기도할 사람,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이 한 몸을 이루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공동체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네트워크 하면 저는 딱 한 장면 떠오릅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중요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영화 300을 보시면 페르시아 그 수만 명의 군대와 단 300명의 스파르타 군사가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이 수만 명이 이 300명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 영화의 압권이 뭐냐면 갑자기 암전이 됐죠. 새까맣게 돼요, 화면이. 거기서 화면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새까만 것이 페르시아군이 쏘아댄 화살이었다는 것이 이제 보입니다. 새까맣게 화살이 날아옵니다. 근데 300명의 군사가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각자 손에 들고 있는 방패를 하나하나 다 연결해서 그 방패가 완전히 네트워크를 형성한 뒤에 그 안에 들어가서 딱 숨습니다. 그래서 그 화살들을 다 받아내고도 이 사람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방패 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면의 화살은 막을지 몰라도 옆으로 날아오는 것은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방패를 쫙 연결하면 그 적군의 새카맣게 쏟아지는 화살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기도의 네트워크도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연결해서 함께 기도하면 어떤 사탄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보십시오. 누구는 사람들을 모아서 연합해서 남을 비웃고 조롱하는 모임에 참석을 하고요. 느헤미야처럼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모임에 속해야 할까요? 어느 모임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까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대적을 내가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토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구 해보셨죠? 그리고 배구 경기를 보면 수비수들이 받아낸 공을 세터가 탁 올립니다. 하늘로 딱 띄워놓으면 공격수가 날아와서 그냥 탁 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가 안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토스를 딱 해버리면 하나님이 날아와서 탁 때리는 거예요. 정통으로 맞고 사탄이 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느헤미야는 한 가지 대책을 세웁니다. 기도만 하면 되지 않냐? 아니요. 그럼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일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에 주신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경비하는 사람들을 따로 둔 거예요. 공사를 하는 동안 경비를 써서 경계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방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무조건 내 뜻을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이렇게 저렇게 바꾸어가면서 내 행동도 따라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정해진 대로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방향을 바꾸시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의 적들을 이렇게 막고 있는 가운데 내부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심각한 것은 내부의 문제예요. 유다 사람들이 공사하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공사해도 끝도 없고 육신은 지치고 그러니까 우리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우리가 힘이 다 빠졌으니까 그만하자.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된 것이죠. 이건 역시 사탄이 쓰는 방법입니다. 앞에서도 몇 가지 얘기했지만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사탄의 방법을 요약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비관적인 생각을 우리에게 계속 불어넣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면 이대로 안 돼. 너희들은 지난번에도 실패했잖아. 이건 안 되는 일이야.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을 계속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공동체 안에 있으면 이 중에는 그 반대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할 수 있어. 긍정적인 말을 넣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비관하는 말을 계속해서 듣고 그 비관하는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힘들지. 나도 힘들어. 그러면 힘 안 든 사람도 힘들어야 할 것 같아요. 말이란 게 원래 그렇습니다. 이렇게 비관을 계속 전하는 사람이 있고요. 현실은 원래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공사도 해야죠. 전쟁도 해야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문제입니다. 11절을 보면 사탄이 또 하나 방법을 쓰는데 계속해서 위협을 합니다. 협박을 합니다. 마치 그들이 달려들어서 기습 공격을 해서 죽일 것처럼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또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 이거 안 된다 그랬잖아. 우리 죽을지도 몰라. 그만하자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12절을 보니까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유혹하냐면 같은 유다 사람들 중에 공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손짓합니다. 이리 와, 이리 와. 뭐하러 거기서 성벽 건축한다고 노가다 하고 뭐하러 그렇게 죽을 위협 속에서 일하고 있어. 우리들처럼 그곳에서 벗어나서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계속 유혹하는 유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내부의 적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내부의 적은 뭐냐 하면요,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것이죠. 비관적인 생각, 위협, 유혹을 받아도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같이 일하던 사람들 중에 내가 정말 믿고 신뢰하던 사람이 포기하고 거기서 빠져나가면 이것은 굉장히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 틈에 자기의 종을 반드시 심어 놓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협과 이런 비난과 이런 비관적인 생각을 뚫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탄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생각과 반대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탄이 너는 안 돼 그럴 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사탄이 포기해 그럴 때 아니야, 나는 할 수 있어. 사탄이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심어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내게 언제나 능력을 주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생각을 또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편성할 때 자기 종족과 가족들을 지키는 사람들로 이렇게 세웠어요. 자기 가족과 자기 종족을 지키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임무를 잘 감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또 사람들이 다 보이는 낮고 평평한 곳에다가 쭉 군대를 만들어서 세웠어요. 이것은 심리전입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는 심리전이 참 중요한데 사탄만 심리전을 쓰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도 심리전을 씁니다. 이렇게 강한 군대가 너희들 보는 앞에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14절을 보면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신 생각대로 일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언어로 격려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가 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이렇게 했더니 15절에 보면 대적들이 다 눈치를 채고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제 대적이 물러났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다시 경계를 강화하고 그리고 나팔을 부는 나팔수를 자기 옆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죠. 이제 이 나팔을 불면 다시 모이라. 그리고 내게로 나오라. 근데 그 다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팔 불면 모이고 내게 나와서 열심히 싸우자. 그게 아닙니다. 나팔 불면 내게로 나와서 다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것을 보자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이라 하실 때 열심히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대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승리를 맛보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처럼 시작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방해하고 누가 내 믿음을 흔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고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한 젊은이가 에게해에 떠있는 작은 외딴 섬에서 홀로 수도를 하고 있는 수도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 보니까 높은 바위 위에 아주 작은 방에 노 수도사가 홀로 기도하면서 여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수도사에게 젊은이가 묻습니다. 요즘도 악마와 씨름하시나요? 수도사가 말합니다. 나도 늙고 내 안에 악마도 늙어서 더는 씨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요즘은 하나님과 씨름하지요. 하나님과 씨름하신다니 하나님과 씨름하며 이기기를 바라시나요? 수도사가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께 지기 위해 끊임없이 씨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대적을 바라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에 순종하도록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영원토록 승리하게 하는 싸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관적인 말은 긍정적인 감사와 축복의 말로 바꾸십시오. 대적이 주는 생각과 반대로 사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싸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싸움을 잘 싸우고 이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군대, 영적인 군사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이 영적 전쟁을 잘 치른 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부흥,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